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게 전도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이거 한 거 아니냐, 이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파라다이스를 에서 사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타락하는 부분에서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번 타락, 그 창조 세계 파괴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좀 마음에 걸려요. 지금 대부분의 교재가 여기 맡겨놓고 지금 집에 가서 집에서 이걸 들을 텐데, 이 교재를 보지 않고 이게 듣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좀 쉽지 않고 막 쓰고 공부하듯이 해야 되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요거 유튜브라도 이거 제작을 해서 요거 자막이라도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여기 예배 최소 인원이 오셨으니까 좀 같이 읽어보죠. 문제, 이거 지금 굉장히 졸려요. 밥 먹고 나서 지금 찬양하고 나서 굉장히 졸릴 시간이에요. 저도 지금 졸면서 하기 십상일 때인데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파괴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창조 세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된 세계가 얼마나 영화롭고, 그러니까 광이라 그러죠. 광이 얼마나 찬란한, 그러니까 지금도 자연 만물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자유롭게 못 가는데 저는 세계 기행인가 무슨 그런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 나오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와, 진짜 자연 우리가 안 가본 데가 정말 많은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지구예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여러분 그 하얀 그 돌멩이로 다 돼 있는, 마치 다른 행성 같은 느낌에 있는 지역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붉은 그냥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하얀 그 백사장 같은 거에다가 그 뭐 바위도 너무 하얀데 아주 뭐 기가 막힌 바위들로 다 돼 있는 그런 사막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마치 이게 화성이나 이런 데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이게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 가지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거는, 이때 사탄이 역사를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잖아요. 이 타락의 전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한 거는 사단은 다른 수법을 쓰지 않는다는, 똑같은 수법을 쓰는데 똑같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늘 넘어지잖아요. 근데 날마다 넘어질 때 새롭게 앞으로 넘어졌다, 옆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뭐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진 거 또 넘어져요. 알면서 또 넘어져. 넘어지는 게 늘 고기 부분에 넘어지지 갑자기 다른 부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는 잘 안 가요. 알코올 중독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쇼핑 중독으로 가지 않는다. 늘 거기에서 그냥 넘어지고, 아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사단도 똑같아요. 공격하는 루트가 똑같아. 근데 넘어지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이 무지도 있겠지만 능력의 부족함, 이것이 또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한번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러분 교재가 없어도 성경을 펴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잘 따라오 보십시오. 굉장히 이 부분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신비의 세계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아주 심오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3장부터는 우리하고 너무 직결된 거예요. 너무너무 직결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아주 그냥 날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1절로 6절 한번 잘 보시면 이 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물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천사도 아닌 동물이 말을 하는 게 딱 두 장면 나오죠. 어디와 어디가 나오죠? 지금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하는 게 딱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발람 선지자의 그 나귀가 그때 말 한 번 합니다. 동물이.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동물은 말을 못하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고,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거, 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는 어떤 존재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예, 영적인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존재만이, 도덕적인 존재만이, 영적인 존재만이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앵무새 있잖아요. 우리 성도 유준식 집사님 6층에 앵무새 카페인데 거기 가면 정말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막 하고 막 랄랄랄랄라 가보신 적 있나요? 이따만한 거 있고 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가보면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훈련에 의해서, 구강 구조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생각을 하고 이게 언어를 자유롭게 막 구사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영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고, 지성적인 존재고, 도덕적인 존재만이 이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건 크게 하나님,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되겠죠.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과 육의 존재가 다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는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주 인격적인, 인격을 갖춘, 지성을 갖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한번 본다면, 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해요. 가장 강교한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이 뱀 자체가 말을 한다기보다는 뱀이 가장 강교하잖아요. 강교한 뱀이 먼저 포섭이 된 거야. 사단에게 포섭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은 많이 이제 언급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이 부분도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데, 칼빈 선생은 너무 지나친 호기심은 병적인 호기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만큼 생각하는데 막 오버페이스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니라 한다 그럴 때 히브리 원어에는 거기가 천군 천사를 지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동시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상의 세계든 지상의 세계든 하나님의 나라인데 두 개 다 창조된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상의 세계 하면 거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세계 같고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 창조된 피조물이야. 천군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상관없어요. 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천상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많은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천상의 세계가 먼저 타락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3분의 1이 사단과 그 똘마니들, 그 귀신의 세력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상으로 쫓겨났다라고 우리는 보죠. 그런 가운데 이 지상의 피조 세계에서 먼저 타락을 한 게 이게 뱀이라고 보는 거예요. 포섭이 된 거예요. 그 가장 강교함이 이제 약점이 돼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처음에는 사단이 결국 누구를 먼저 공격해요? 뱀을 공격합니다. 그죠? 근데 뱀이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하게 여러분 보잖아요. 뱀 보고 여러분 뷰티풀하다 뭐 이런 분 있나요? 뱀을 보고 막 여기다 굴르고 뭐 확 하고 너무 아름답다. 징그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을 때 이렇게 풀에 가서 하면 붕어, 뭐 피라미, 뭐 그런 거 정말 많이 잡고 자랐거든요. 애들하고 막 여름 되면 막 풀숲으로 들어가서 푹 들어가서 막 뭐 하면 미끌미끌해서 딱 잡으면 그 붕어 막 이거만한 거, 뭐 피라미, 뭐 여러 가지 그 많아요. 메기도 어마어마하게. 예전에는요, 이제 이렇게 보가 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 장마 지고 나면 그 돌멩이 그런데 메기가 이만한 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그냥 비료 푸대에 그냥 다 쓸었단 말이야. 그냥 어죽 끓여 먹고 매운탕 해 먹고 그게 막 노상 그게 그 여름마다 했던 게 그게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추억인지 몰라요. 우리 경욱이는 그걸 경욱은 했을까? 너무 재밌어요. 뭐 오락실 가는 것보다 더 재밌어. 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딱 들어갔는데 뭔가 미끌하는 게 이게 제법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가락에 힘을 줘서 그 어디 꼬랑지 같아 느낌이. 그래서 꽉 잡고 쭉 빼는데 이게 색깔이 노릿노릿한 게 이상해요. 그게 물뱀이야, 물뱀. 그게 이제 다행히도 그게 독사가 아니라서 물뱀이래 가지고 야 물뱀이다 하는데 물뱀이 저를 안 피해서 다른 애들을 막 따라서 막 가는데 그때 한번 놀랬었죠. 저는 근데 솔직히 뱀은 안 무서워요. 근데 저는 쥐는 너무 징그러워요. 쥐만 보면 그냥 얼어요. 왜 쥐를 싫어하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광이라고 있어요. 큰 광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놓고 장로님 아시죠? 광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외진 외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거기 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저를 여기를 확 긁고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자꾸 새 나가는데 졸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뱀이 일단은 넘어가요. 그다음 뱀이 누구에게 접근해요?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할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이렉트로 그냥 아담을 공격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굴 먼저 공격해요? 뱀을 공격해요.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간교한 지혜로운 거죠. 그걸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공격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이렇게 TV로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원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뱀입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뱀도 아니고요, 하와도 아니고 아담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한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다이렉트로 가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외곽에 있는, 그러나 인간에게 접근을 잘할 수 있는 뱀한테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떤 자예요? 2차 전수자죠. 그죠? 1차는 아담이고 2차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좀 말이 와전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두로 넘어가니까 약간 와전되니까
먼저 하와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와를 건들면 누구한테 접근하기가 쉬워요? 이제 아담한테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다이렉트로 담임 목사를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깨갱이죠. 뭐 신천 자기 폭로가 나. 교회 안에서도 가장 좀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세력들에다 결국은 목사를 딱 치면 이제 교회까지도 접수해 버리는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라든지 뭐 치타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항상 가장 센 놈한테 먼저 사자가 달려들지 않아요. 이게 물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이런 거서부터 점점 들어가지 처음부터 세게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이제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에게 묻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계속 뱀과 여자의 대화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사탄이 뱀의 입을 빌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여인에게 들어갈까요? 여자에게. 그 뭐를 극대화한 겁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하나예요.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부정적인 거잖아요. 먹지 말라 하니까 부정어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를 부정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먹어도 돼요. 임의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음껏 먹어도 돼요. 생명나무도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마음껏.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거 하나를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 이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이렇게. 참으로라는 단어와 부정 의문문하고 만나면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게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부정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디 좀 나가요. 그래 애들한테 너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마 하면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 자꾸만. 그게 자꾸 크게 보이는 거. 다른 게 더 큰 게 더 많은데 나머지 다 해도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자꾸 크게 자꾸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에 대해서 딱 뭐라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냥 정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기서 이상하게 반응해요. 2절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임의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임의로라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임의로라는 거 하나 빠졌다고 여러분 뭐 그게 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엄청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이단은 가하고 감하니까 이단이야. 정통적인 신앙은 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삭제하잖아요. 막 감해요. 자기 마음대로 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삭제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놓고 3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동상 중앙이 어디가 동상 중앙입니까? 동상 중앙이라면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어디까지냐고요. 그 동상 중앙의 나무가 한두 나무예요? 그러니까 동상 중앙이라는 아주 그 바운더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딱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인데 동상 중앙에 동상 중앙이 뭐 한두 개입니까? 거기에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데 여기 문제가 뭐예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따도 되고 만져줘도 돼요. 근데 먹지만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거를 상대화하거나 이런 일들이 막 여자의 그 대답 속에 막 나타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뭐라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거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거나 그거를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이게 다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한번 태도를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어느 순간에서는 좀 이게 나한테 합리화를 시키고 상대화를 시키면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삭제하거나 없는 말씀을 추가하기도 해요. 말씀에도 없는 걸 자기 생각에 그냥 추가해가지고 신앙은 이런 거다, 믿음 생활은 이런 거다 막 추가하기도 하고, 아이 그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자기가 삭제해요. 그냥 상대화시키는 거야, 합리화시키고. 그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바로 그냥 사단의 속성 드러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하잖아요. 완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사단은 완전히 사단의 속성 드러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단인지가 딱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장면.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상대화시키기 시작하고 합리화시키기 하고 첨가하고 거기에 막 덧붙이고 막 삭제하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 되기가 딱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얼마나 상대화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편리주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식할 정도로 변질되어져 가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19가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문제예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약한 게 더 부각된다고. 약한 게 더 부각된다고. 그러니까 신앙도 지금 약했던 신앙들, 변질되어 있던 신앙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속속들이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뭐 그냥 그럴 필요가 있나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변화 때문에 이제 신앙도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이제 돼버리는 그런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기가 딱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 5절에 보면 굉장히 유혹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치명적인 말인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작은 1번을 한번 보면서 이거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작은 1번에 보면 뱀을 이용한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중심에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죄 졌다, 회개해야 된다, 또 죄를 졌다, 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의 실체. 죄의 실체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회개든 뭐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죄가 있고 죄악이 있어요. 이게 근데 좀 구분됩니다. 죄는 본질적인 거예요. 뿌리예요, 뿌리. 근데 죄악은 이 뿌리에서 자양분을 받아서 맺은 열매가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계속 자양분을 얻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데,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에서 계속 영양분을 받잖아요. 그런 죄악,
죄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비방하고 막 이런 이제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뿌리. 그리고 죄의 실체가 뭐냐? 죄의 실체가 뭐냐? 죄의 실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죠? 그거를 아담스 바이블이라 그래요. 아담스 바이블. 그래서 아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동상 중앙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성경이 있던 시대가 아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그의 아주 예리한 지성에 박혀 있어서 그걸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담스 바이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 안에 이 하나님 아담의 영혼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 버리고 하나의 말씀이 아주 인간의 본성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뿌리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다는 건데, 어떤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왔냐면 이건 못 빼내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냐면 5절 메시지예요. 5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는데, 이 사단의 음성을 먹어요. 이 하와가 이 사단의 음성을 영접을 해요. 받아들여요. 믿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영혼을 헌신을 해요. 자기 영혼을 거기에 바쳐버려요. 이 메시지에, 사단이 준 결정적인 메시지에 하와와 아담이 거기에 그냥 연합되어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이 5절 말씀이 아주 뿌리 깊이, 그냥 아주 저 본성 뿌리 깊이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신이 되고자 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마치 태양과 같이 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떨어내고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면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래서 모든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를 오늘날 쉽게 말하면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좀 더 고상한 말로 자기 사랑, 자기 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게 정반대돼. 그러니까 사단은 유혹하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걸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타락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영화롭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아까 자기중심이라 그랬죠. 자기 애라 그랬죠. 이기주의라 그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독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이 세상이. 형법, 민법, 상법.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회법, 사회에서 통용되는 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보세요? 낙태가 법으로 통과됐어요? 그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세상 법에선 그거는 선이에요. 근데 낙태를 한 부모, 엄마들, 여자들은 죄책감을 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서는 세상 법에서는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왜 내 양심은 자유롭지가 않을까? 왜 죄책감과 정죄감과 죄의식을 시달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양심은 뭘 기준이 있으니까 뭔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전, 성순결은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세상에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 연애하면서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걸 죄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그걸. 율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법에 고등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등법이 있고 점점 고등법이 있어요. 근데 고등법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가장 최상의 고등법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최상의 그 하나님의 법과 짝을 같이 하는 게 우리의 양심이야. 양심.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 선악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건 하나님인데 그 자리에 온다는 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정죄와 판단의 죄를 가장 심각한 죄라고 여기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는 악한 거야, 너는 선한 거야 한데 이게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다 있잖아요. 아이고 지나 잘하지. 누구를 서로 정죄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어요?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지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막 그래. 왜? 내가 기준이야.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선하면 그게 선한 거야. 내 눈에 나쁘게 보면 그게 악한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A, B, C가 있다 봐요. 근데 A는 C를 보면 너무 싫은 거야.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너무 싫어. 근데 B는 C가 너무 천사야. 그러니까 선과 악이 다 기준이 자기가 돼버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러면 모르는데 나도 그렇지, 저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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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라와 나라가의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 안에서도 뭐 보수축 양쪽 뭐 서로 싸우고 계속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계속 부딪히고 그냥 서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선하면 남들이 나쁘다 그래도 자기한테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아들이 막 큰일을 저지르는데 아이고 걔가 그럴 애가 아니고 걔가 얼마나 착한 앤데 그거는 자기한테 그 착한 거예요. 남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악인데도 자기 볼 땐 그게 착한 거예요. 버버시도 살렸는데 걔가 왜 그랬냐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되게 그게 웃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의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의 자리를 잘라내고 내가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선악의 판단이 되는 지독해요. 이게 아주 뿌리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이거 안 죽어요. 이 자기 애는요. 이게 꾸피티타스라 그러거든요. 자기 사랑, 병든 자기 사랑. 아우구스티누스는 병든 자기 사랑이에요. 이건 죽어도 안 죽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안 죽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타적이 되버려요.
자기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경험하라는 건 이 복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경험해야 이 지독히도 얼마나 이 메시지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몰라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건 다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요,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게 안 변화되잖아요. 그 자기 중심성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내 바운더리를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마치 물 속에, 이 호수 속에 이게 돌멩이를 딱 던지면 어떻게 해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게 커지잖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중심으로 이거를 확장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고, 그게 황제들이고, 그게 세상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야. 그들은 자기 중심성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주어져요?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걸 점점 확대하는데, 이제 나라를 넘어요. 다른 나라까지 가고 다른 나라까지 막 가는 게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이걸로 보면 시진핑도 다 보이고, 푸틴도 보이고, 트럼프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냥 작은 회사를 들어가 볼까요? 거기도 다 보여요. 우리 가정으로 들어갈까요? 다 보여요. 교회로 들어갈까요? 교회 다 보여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게 강하고 이걸 얼마나 확장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A라는 사람도 확장해서 나가오는데 B라는 사람도 확장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딱 걸려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제 서열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충돌과 갈등이 증폭되는 게 인간의 역사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 다뤘어요. 더 쭉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게 그래서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실체예요. 여기서부터 죄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아주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이 있는데 주변에서 그걸 받쳐줄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숨죽이고 있을 뿐이지 능력이 되잖아요. 그 사람 변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다는데,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변하는 거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환경만 주어지지 않을 뿐이지 원래 우리 안에는 다 내재화되어 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로 또 역순환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 그게 사는 길인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중요한 거. 오늘날은 특히 더 심하죠.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에 관련된 거를 해치기로도 하면 그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든 나한테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상대화 시대에 살고 있고 굉장히 개인 중심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심하죠. 부딪히지 않으려고 나이스하게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분출되고 그것이 충분히 또 가능한 시대로 또 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본다면,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바벨탑 시대나 오늘이나 또 아담 시대나 어느 때나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욕망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게 죄의 뿌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 내 힘으로는 이거 못 이겨. 사단을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주장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겨야 돼요. 그럴 때 참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원래 자리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